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갑질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갑질을 행사하면서 학폭을 당하고 또한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한 표적이 되어서 자신이 수모를 겪게 될 때에 그 피해자에게는요, 많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교사들의 그 자살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다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만을 들으면서요, 전후 사정은 전혀 보지 않고 담당 교사를 협박하거나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에게 당하게 되는 그러한 수모와 능욕과 이러한 갑질을 당하게 될 때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고 사회와 단체에 알려보지만 조용히 묻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깊은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생각마저 드는 그러한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니면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더욱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합니다. 게다가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비정상적인 그러한 조약을 맺으며 때로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훔의 시대의 이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나훔은 BC 6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보다 앞서서요, 60년 앞선 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유다까지요,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감행했던 나라가 바로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가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수르의 협박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쯤에 이 나훔이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누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가 쓰여진 때가요, 이 주님 오시기 전 이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760년에 요나서가 쓰여졌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현재의 그때의 니느웨에서 회개하던 그 조상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포악과 탐욕과 제약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남유다까지 협박과 위협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폭력과 잔인함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폭력으로 피정보국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생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매우 야만적인 나라였고요. 비열한 방법으로 살육을 감행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나라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복하는 나라마다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고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자신들의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은 군대로 보내어서 총알바지로 만들었습니다. 남편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타국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조금씩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아수르를 좋아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아수르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억울했고 깊은 원한이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훔은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랄하고 잔인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여호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아수를 향하여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 니느웨의 조상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억울함과 분노를 그 감정에 따라 표출하여서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즉시로 감정을 따라서 보복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따라서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실 때에는 그 형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이 피조물들을 완전히 제압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 바산과 갈매를 새하게 만들며
레바논의 꽃들을 시들게 만드신다라고 하는데요.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이 풍요로운 장소를 표현할 때에 주로 상징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풍요로운 이 아수르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니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무도 도망을 치지 못하고 피해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위 뒤에 숨으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위까지도 깨뜨려 버리며 어느 곳에서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어떠한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터널을 뚫고 그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안전지대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복수하기에는 불가능한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의 눈으로 보는 그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진노를 쏟아실 때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악한 대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니느웨에게는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복수할 방법이 없는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잘 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엄청난 폭우와 거대한 물살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성읍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곧 성취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아라비아와 같은 그러한 족속들과 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홍수로 도시가 범람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의 그 무자비한 공격은 이 니느웨를 황폐하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할 것만 같았던 나라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홍수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와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붙들어 줄 것이라고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신의 나라의 힘과 우수성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로채어서 세상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그저 복수심에 불타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보란 듯이 상대에게 복수하며 자신의 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 세상에서 내 힘을 과시해야 돼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모든 복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지 속이 후련할 것처럼 억울한 것을 도무지 참지도 못하고 이러한 고통들을 받아내지도 못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하여서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요,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복수를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들의 완악한 그런 행동이 그치기를 기다리며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무한정 주지는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흔적도 없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있었느냐라고 하며 역사책을 통해서나 우리는 그 아수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고 그의 품에 숨어 있는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거대한 세력 앞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제압당하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백성들, 초라한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오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거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금 은혜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야지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평안과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수들을 갚으시도록 인내로 기다리며 인내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